자,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를 대신해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우주라는 말의 영어식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만물이 저마다의 진행 방식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헬라 말의 코스모스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의미로 이 우주 만물이 정해진 하나의 구조 원리 또 하나의 지배 법칙에 따라서 유지되어 간다. 이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또 다른 말로 유니버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에 따르면 우주의 지배 법칙이요 저마다의 개체를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곧 우주의 지배 법칙이다. 그렇게 믿는 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은 하나님의 섭리의 진행 방식,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와 구원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만물의 법칙은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지극히 선한 역사의 진행 방식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로 유지해가는 힘의 실제다. 때로는 그 힘이 우리 각자의 본래의 생각이나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또 조금씩 개조와 변형을 통해서 총체적인 변혁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말의 뜻도 사실은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유니버스적인 하나님의 지배 법칙을 따르는 것이 곧 기독교인의 회개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의 삶의 원리와 지배 방식에 따라서 나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지난해 말부터 한 3,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창세기의 주된 취지도요. 만물의 시작에 대한 무슨 과학적인 설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인가? 이런 삶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인간의 삶의 질적인 변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적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세계의 조화와 질서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의 내적인 평안함, 내면 세계의 질서와 같은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질서 혹은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만 유지가 돼요. 신앙이건 비신앙이건 간에 내면 세계의 질서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능히 복종시킬 수 있는 더 크고 나은 힘의 실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체적으로는 반드시 파괴와 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비해서요. 신적인 의지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성 자체의 개조와 변혁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혼돈과 흑암에서 질서와 빛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만이 최종적인 삶의 유익과 번영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화해. 요셉은요, 자신을 헤아려 하였던 형들의 죄악을 용서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룩하시고자 하는 일을, 즉 형제들 모두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함으로써 그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결단코 그 스스로 거슬릴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 그동안 우리가 쭉 보아왔던 창세기적인 신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죄책감에서 기인하는 부질없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동생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요셉의 말 속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범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형들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은 요셉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의 표현이에요. 요셉의 무슨 인간적인 너그러움이나 요셉이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우수함과 우월성을 지적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이, 시편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들 자신의 그것보다 높고 광대하다는 말씀이, 지음받은 피조물의 견해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인간은 결코 그를 창조하신 자의 보는 눈을 능가할 수 없어요. 더욱이 그것을 아끼고 보존하고자 하는 사랑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견해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죄를 사하는 그 용서의 필연성과 관련해서 내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식으로 내가 형들이 내게 범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응하는 식의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였을 뿐.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기인하는 모두의 삶의 질적인 변화와 유익이 너무도 분명하게 깨달아졌단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나름대로 인간적인 보응의 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불편한 마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대신되어질 때 나타나는 우리 모두를 유익해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요셉이 믿고 아는 까닭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내게 범한 죄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결코 보응할 수 없다고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은 분명한 것을 분명한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유익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조하려 하지 않는 마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드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삶의 문제점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요셉의 경우에서처럼 믿음이란 나 자신의 생각보다 더 높고 광대한 차원에서의 유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기 생각의 포기이며 부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대체물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나 자신의 좁은 한계로 이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지 않는 마음,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는 그런 뜻이. 그것을 위해서요, 요셉의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정말로 참되고 유익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추구하는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삶이 한순간에 무슨 일회적인 대용품이 되기에는요,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70, 80세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더 나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실제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한순간이라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유익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분명하게 유익하고 의롭고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삶의 형편여와에 상관없이 언제든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여사이 올해 다가올 6월 중순에 있을 인디아나에서 개최되는 나사렛 교단의 중앙총회, 그 중앙총회에 참석할 한국 대의원들을 위한 총회 관련한 여러 가지 번역물들을 지금 기한에 맞춰서 번역하는 일로 제가 좀 다소 분주한 생활을 해요. 그 번역물이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뭐 감독 보고서, 무슨 위원회 결의안, 무슨 뭐 장정 개정안들 수없이 그 보고물들이 많은데, 그 문서들의 내용이 쉽고 어렵고의 여부를 떠나서 번역 작업을 할 때마다, 한 수십 년 번역 작업을 한 지가 수십 년 됐는데, 그 번역 작업을 할 때마다 제 스스로 금원처럼 떠올리는 단어가요, 조금 더 낫게, a little better, 조금 더 낫게, 그 말이 주는 의미, 조금 더 낫게. 번역을 하다 보면 그저 내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그냥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다 더 적절한 그런 낱말을 찾으면 읽기에도 편하고 또 원저자의 속마음이 깨달아지는 것만 같은 그런 말들이 많아요. 조금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뒤집어서 생각하면 얼마든 듣기에도 편하고 저자의 원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그저 끄적거리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 나면 번역이 잘못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말을 한 원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한지 몰라요. little better, 조금 더 낫게,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에 편린, 우리의 의식의 어느 한 조각까지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따라서 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사실은 믿는 자의 삶의 원리와도 같아요. 시간에 쫓기다가 이게 그만 뜻이 통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을 나중에 읽어보게 되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원저자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없어요.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래.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결국 성도의 삶의 위대한 변화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그 열매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때와 장소 그리고 주어진 삶의 여건에 상관없이 매사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사모하고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열심에 의해서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십자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의 원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로 참되고 유익하고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금 더 나은 헌신, 조금 더 나은 양보, 조금 더 나은 믿음과 헌신, 그런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요셉의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들 자신보다 더욱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대신될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어요. 요셉은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을 포함해서요, 그의 형제들의 자식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요셉 자신의 임종의 자리에서 그들 모두의 후견인으로, 그들 모두의 가디안으로 하나님을 지목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경우처럼 정말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사랑해 줄 자, 내가 갖고 있는 그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포함해서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각종 기도회나 공예배를 제 나름대로 항상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의 자발적인 관심, 그 사랑에서 기인하는 개인 기도가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모든 기도에 또 모든 예배의 말미에 주기도문을 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물론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인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를 초월해서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하신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의 운명, 그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한 곳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유언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언이라는 것은요, 마치 고리와도 같은 것이어서 누군가의 운명을 얽어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자녀들에 대한 요셉 자신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기에 요셉은 생의 마지막 순간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매이게끔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사랑을 대신하고 능가할 수 있다는 그런 요셉의 믿음의 표현이,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그리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의 그 결정체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요셉은 저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의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매이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나은 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맞서서 대항하는 식으로 자신의 편견과 아집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을 갖고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소중함, 그의 사랑의 위대함이 어떠한 줄 알았다면 정말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지도록 우리들 각자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창세기적인 신앙의 원리에서 본다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순전히 하나님께서 대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중심성, 인간의 고집,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다 할지라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알량한 죄의식이나 스스로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부정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것이야말로 창세기적인 신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인간의 죄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가 대신하실 수 없는 것은 결코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의와 정직함과 선함의 영역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불의함, 나의 죄성을 사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의롭고 선하고 뭔가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에 있어서만 아니라 감추고만 싶고 부끄럽고 추저하고만 싶은 그런 부끄러운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능히 나를 대신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모든 생각, 내 중심적으로 위축되고 내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대신해서 고칠 것을 고치시고 바르게 할 것을 바르게 하고 능히 새롭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의를 행하되 끝까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그런 의와 그런 선함의 삶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요셉의 고백이 믿는 자로서 아니 평생토록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창세기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창세기적인 신앙의 회복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그 어느 것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능히 대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내 의가 드러나고 나의 선함이 나타나는 그런 의롭고 뭔가 자랑스러운 그런 삶의 여지들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부끄럽고 위축되고 감추고만 싶은
그런 소위 죄된 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할 것입니다. 모진 인간의 죄성까지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에 의해서 대신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대신되어져서 구원과 회복과 용서와 창조와 하나님의 위대한 평강의 역사를 이루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